없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시내산,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역삼각형으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요 꼭대기 쪽.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미리 보라고 말씀하셨나, 가나안 땅을 미리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미리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나?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해서 그랬나?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쯤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길이 힘들다. 그러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오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고기 먹을 게 없다.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주기는 주셨는데 때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백성의 일부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거기 좀 미리 갔다 와야 되겠다. 거기 좀 미리 보고 와야 되겠다. 좀 우리를 보내서 그 땅을 좀 보게 하시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면 신명기 1장은요 40년 광야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세요. 19절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거기 적어놓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22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그 땅을 못 보고는, 그 땅을 안 보고는 이거 우리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미리 좀 보게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3장 1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쪽에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그 땅을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좀 미리 보게 하자고 증거를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장 1절 이하라. 다시 보세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며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대로 되지 않는가 봐요. 자꾸 보기를 원하고 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손으로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소서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항상 영원히 있게 하시리라. 그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져야 믿어요. 자꾸 이렇게 만져봐야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만져봐. 참 예수님도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져봐. 그래 여기 넣어봐. 너는 본 거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미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거고 이미 다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야 믿고 만져야 믿고 들어야 믿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대 그래요. 음성 들었어? 신기하네. 저 사람 신령하다. 그게 뭐가 신령한 겁니까? 이미 다 있는 거고 이미 다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를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뭘 믿고? 약속 믿고 굳게 간다. 약속 믿고 굳게 해서 약속 믿고 굳게 해서 그랬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 13장 1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칙으로 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은 하세요. 응답은 하신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냥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가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확인하기 위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답이 13장이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 읽을 때,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하신 땅인데 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나? 라고 의심을 했다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건강한 믿음이고 그것이 큰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다른 거를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다. 자, 그 다음, 왜 그러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뽑으라 그랬나? 거기 보면 13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사람을 보내는데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다 뽑아라.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뽑아야 돼. 한 지파도 빼지 말고 각 지파에서 그 족장들 12명을 다 뽑아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도된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 구했어요. 잘못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그 대신 12명을 다 뽑아라. 예를 들어서 두 지파가 갔어요. 유다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 2명만 갔으면 나머지 10명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다른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공평하게 다 보낸 거예요. 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딴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서로가 증인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약속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못 가요. 자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봐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역사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이라고 떠돌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 가니까 이런 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는데 교회는 어차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게 싫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필이면 왜 그런 교회만 보냐고요. 우리가 가면 과일이 많이 놓고 팔잖아요. 과일이 다 썩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개가 썩은 게 상처난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과일 가게는 썩은 과일만 판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 과일 가게 어떻게 썩은 것만 있어요? 몇 개가 썩은 걸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말한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어쨌든 간에 불완전해요. 그 일부를 보고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명을 보낸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 땅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탐지하는데 12명 중에 다 건강하진 않아요. 대피를 뽑기는 뽑았지만 그 중에는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40일 동안 탐지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탁 탐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모순이에요. 어제 저녁에 공부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2명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하고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거 6가지가 있습니다. 17절, 20절까지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말했고 분명히 미션을 줬어요.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했는데 6가지입니다. 첫째,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산지. 가장 험한 곳부터 먼저 가라. 네. 왜냐하면 험한 곳을 봐야 그곳이 진짜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산지, 험한 곳으로 올라가라. 18절,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2번째, 3번째,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알아라. 19절, 그들의 거하는 땅에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봐라. 20절,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그리고 담대하고 과실을 가져와라. 이게 6가지를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예를 들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목표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가면 가난해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6가지를 딱 정해줬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가는 방향도 알려주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보고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런 미션 없이 비전 없이 하루는 못 살아요. 하루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기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유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이 꿈이 있고 자기의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자기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 자체가요 희미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자기의 미션을 찾아야 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6가지 미션을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리더십이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그냥 평지로 가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산지로 가라, 산지로. 산지로 가라고.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각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탄하면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요 느슨해져 가지고 우리 나중에는 이상해져요. 건강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사람들 보면 목숨 걸고 험한 산을 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저분들은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사서 하나 그런데 그게 그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험지만 가요. 험지만 갑니다. 이런 증미산 이런 건 가지도 않아요. 증미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산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거 증미산이나 갔다 오자 그런데 저런 건 산도 아니에요. 2000고지는 돼야 산이라고 생각한다.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남방길로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신 것은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 주신 거, 오늘 하루도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미션을 알지 못하면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24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하루가 짧죠? 하루가 굉장히 짧아요. 하다 보면 점심이고, 하다 보면 저녁이고, 하다 보면 하루 다 가고, 하다 보면 또 새벽에 와야 되고,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연약하고 불신앙이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확실히 불신앙이고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 중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약할 때 주님과 다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의 믿음의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 따라 오늘도 하루가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사명, 이번 한 주의 사명, 이달 한 달의 사명, 이 한 해의 사명들, 평생의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가는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